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예요.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HISTORY죠. 이것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His 스토리가 돼요. His 스토리. 여기서 말하는 His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상한 대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 역사 BC와 AD로 나눈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역사를 AD와 BC로 나눈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역사는 그의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인도 사람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탠리 존스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Resurrection. It's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만 믿었다면 그것은 반쪽만 믿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었고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미친 여자다. 이 여자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머지 빈무덤을 보고 정신착란 현상을 일으켜서 그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어서 부활이 이렇게 가능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유대인학자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미친 여자가 정신착란으로 만들어낸 말에 속아서 1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 부활을 조작된 이야기라고 믿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보다 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요한만 빼고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인 목회자, 가정교회 지도자들 5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목회자, 가정교회 지도자 한 분이 감옥에 지금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스승인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것을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얼마든지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 같은 죄인이 따를 수 있다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 나의 피를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린다 한들 어떻게 주님의 보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리 같았던 내가 유월절 양 되신 주님을 잡아먹고 주님의 양으로 변화되었듯이 이리 같은 저들이 나를 잡아먹고 저들도 나처럼 변화되도록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군사로 뽑힘을 받아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승리로 끝날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불쌍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감동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정교회 지도자의 절규 어린 사랑의 고백의 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를 읽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쌍둥이에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맨날 부활 이야기만 해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희열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왜 나는 부활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에 감동이 없냐? 왜 나에게 기쁨이 없냐? 그런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 너희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어떤 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 따라서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감동이 없어요.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는 열정 있는가 시험해봐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는 열정 있는가 시험해봐라. 여러분은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패션이 있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마리아가 가졌던 그 열정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 20장 1절 2절 보세요.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자, 주의 첫날은 언제냐? 지금 오늘이에요.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지금 주일로 드리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그 다음 날 주의 첫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때부터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토요일을 주일로 드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주일날을 주일로 드립니다.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왜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너무 급작스럽게 거기에 안치된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향료를 가서 뿌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눈앞에 나타난 그 무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누가 돌 무덤을 옮겨줄까? 그거 고민하고 갔어요. 여자의 몸으로 그거 못 옮기거든요. 장정 서너 명이 밀어야 그 돌 무덤을 가리고 있는, 입구를 가리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나? 누구한테 갔을까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것을 빨리 이렇게 전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잠깐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실까요? 미? 여러분 저라고 혹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만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병희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사거리에서 피켓 들고 있는 우리 김영 집사님 같아요. 앞만 봐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렇게 드럼을 신나게 치는 우리 배종원 형제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냐? 내가 별로 예수님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별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았을까요? 빌라도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빌라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빌라도 멱살을 잡고 봐. 내가 부활했어 임마. 내가 예수야. 뺨을 한번 촥촥 몇 번 때릴 것 같아요. 너 이래도 안 믿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저 같으면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너네가 나를 그렇게 죽였지? 나 이렇게 부활했어.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빌라도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백날 나타나봐야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자예요. 근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를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잊는 거예요.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했어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냉소적인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시니컬한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았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세요. 저만 읽으니까 너무 억울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누구? 요한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함께 달려가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갔어요. 먼저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먼저는 갔는데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가고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의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MBTI 강사인 제가 보니까 베드로는 ENFP 같아요. ENFP,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다혈질에다가 충동 구매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뭘 해도 앞서가고 뒷마무리가 약하고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뭔가 겁을 먹었던지 안 들어갔어요. 베드로보다 뒤따라온 요한이 먼저 들어갔어요. 요한은 어떤 성격일까? 제가 보니까 ISTJ나 ISFJ 정도 같아요. 섬세하고 꼼꼼하고 사랑이 많고 사람들을 챙기고 또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던 좀 내향적인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수습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데려갔으면 그게 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었을 텐데 개어 있는 거예요. 수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시신이 조용히 빠져나갔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볼 때는 이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부활했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퍼뜩 깨달아진 거예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그 놓여져 있는 수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요한이 믿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요 못 믿었습니다. 여기 놀랍게도요 요한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20장 8절에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뭘 믿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에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한 겁니다. 아직 못 믿은 겁니다. 보았는데 못 믿었어요. 요한은 믿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죽은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11절, 시편 16편 7절, 호세아 6장 2절에, 요나서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한 암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볼까요?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구장창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알아차리지 못했다,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모든 관심의 초점이 뭐였느냐? 자기들이 예루살렘 가서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관심만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꽂히면요, 무슨 이야기가 안 들려와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돼요?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한몫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질은 충성되었고 뱃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몫할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죽으면 안 됐습니다. 제자들한테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져요. 아멘? 부활은 절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한다고 생기고 공부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머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위로받기를 바라요. 제가 IQ 99.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 똑똑할수록 믿음이 안 좋아.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 굴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공부한다고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되냐? 공부 안 하면 더 안 믿어져요. 공부 안 하면 더 안 믿어져. 공부를 하되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공부 안 하면 더 안 믿어지는데 은혜를 구하셔요. 주님, 이거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어느 날 믿어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져요. 그때는 폭풍 같은 눈물이 막 나와요. 심장이 뜨거워져요. 진짜로 주님이 믿어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세 번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너가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너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 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자, 비탄과 상실감에 젖었던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다가 몸을 숙여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너가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인 줄 모르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어찌하여 너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했어요? 동산지기로 착각을 해요. 동산지기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에요.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너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말하죠.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 생각은요, 온통 예수님의 시신 찾기에만 급급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지금 마리아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다 두었는지 나한테 말 좀 해달라고.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나간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여전히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일을 어떻게 할까 발만 막 동동 구르는 거예요. 발만.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걱정이 앞서고 근심이 앞서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죽은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간 예수, 죽은 예수만 생각하니까 시신 어디다 뒀냐 하고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우리 모습.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몰라보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집에도 왔었거든요. 아니, 마리아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만 몰두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몰라봐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지금 몰입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와도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집중되어 있어요. 자식 문제에 가장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 어떻게 될까? 잘리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한다고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학업 성적 장학금 타야 되는데 나 이거 빨리 학점 높여야 되는데 온통 그런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커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작아지지 않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시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 만나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찾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20장 17,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뒀는지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이 마리아의 눈이 떠져서 라보니 그랬어요. 라보니 무슨 말이에요? 라보니 아람어예요. 이거 오빠 그 뜻이 아니고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 드디어 알아본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영혼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라고 말해준 거예요. 마리아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나 만지지 마. 나 터치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my brother,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너가 말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해주는 엄청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덜 떨어진 우리를 형제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관계, 스페셜 릴레이션십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위기에 빠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요 힘들 때요 돈 100만 원 빌리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요 돈 10만 원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막 앵겨붙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 봐요. 어떤 사람 전화 안 받습니다. 돈 1000만 원 빌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세요.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무덤을 끝까지 지켰어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너 여기에만 있지 마. 이제는 슬퍼하지 마. 내가 부활했다고 말을 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기뻤을까? 누가 가장 기뻐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도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먼저 찾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축복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약하고 형편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유린당하고 내 영혼이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갔다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귀신에게 농락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농락당하면 다 털려요. 영혼이 털려요. 완전히 망가진다고요. 그런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에게도 가지 않으셨어요.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별볼 일 없고 무능하고 뭐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진 여러분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가능성은 높아져 가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힘들어지고 AI 시대가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